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우리 시편 6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깊은 영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 여전히 그렇지만 다들 뒤에 계셔가지고 조금 한 두 칸씩만 앞으로 당길까요?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두 칸씩만 앞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려는 마음으로 두 칸씩만 당겨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영찬님 거기 계세요. 네, 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5월 한 달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단어, 노래 연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회장님 자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정자유요? 정자유가 누구예요? 네. 자유하면 떠오르시는 거, 성신자매 자유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자, 우리 정당 중에 자유라는 단어 쓰는 정당도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죠? 네,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고. 자, 그 노래 중에는 그게 있어요. 안치환의 자유. 혹시 아세요? 안치환 씨 아세요? 안치환 씨? 우리 구빈 형제는 아시죠? 네. 안치환의 자유라는 노래 보면,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덜 그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날 것 같아서, 하여튼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교훈을 주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없어지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부자유스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면 자신에게 혹은 환경에, 사회에 문제점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올까? 무엇이 문제일까? 또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부자유스럽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자유라는 것은 이 갖고 있는 함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죠.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감당하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시죠? 나는 예수님. 그럼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알면 자유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하면 예수님을 떠오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자유스러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닥치면 당연히 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본능과 같은 본성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도 가끔 문제에 파묻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혼나고 그래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거리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그 문제거리에 파묻혀 지내고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문득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구나, 혹은 내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두째 주지만 3주간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맞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뭐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시들을 지었어요. 많은 시들을 지었어요. 그 중에 오늘 지은 시가 회개의 시 중에 7번째 시라고 합니다. 어찌됐던 오늘 다윗은 진노를 그치고 구원해달라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를 짓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을 목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남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지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많은 재정을 벌었든 특별한 능력이 있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어 또한 선포하는 그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을,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떨리는 고통은 어떤 걸까요? 뼈가 떨리는 고통. 혹시 태권도나 이렇게 격투기류 운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예전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그 정강이를 단련을 시켜요. 그러면 소주병 같은 걸로 정강이를 계속 이렇게 밀거든요.
그럼 이게 돌처럼 굳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한번 격파를 한다고 야구 빠따를 했다가 딱 했는데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때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게 진짜 뼈가 떨리는 고통이에요. 뼈와 어떤 물건이 부딪힐 때 그 울림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한마디로 아주 쉽게 겁나 아파요. 다윗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겁나 아프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자, 여러분 이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은 단순하게 그냥 정강이 부딪힌 정도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면에 침체되어 있는 고통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내면의 고통까지. 이렇게 내적인 평강을 잃으면 곧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낙담하게 마련이에요. 육체가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고 그래요. 마음이 병들면 반대로 육체도 병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영육혼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묻고 있어요.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고통의 끝도 하나님만 아시고 시작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자유스러움, 불편함에 혹은 괴로움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마음이 어떤 아픔이 오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는 흔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오히려 다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게 온 고통이, 내게 온 고난이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 견디려고 하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 나의 흔들림은 지금 그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이어서 다윗은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서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커스가 나에게로 좀 향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많이 바쁘시지만 옛날에 여러분 저희 세대에는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꼭 교회 행사에 있어서 선생님 자율학습 빠져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쁘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신경 쓰셔야 돼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율학습 세대들? 없나요? 나만 그랬나? 어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당연히 나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관심을 못 받게 되면 반대로 마음이 상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더 많이 느끼지만 어떤 특정한 아이에게 관심이 쏠리면 다른 아이는 되게 서운해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저희 누님이 항상 최고였거든요. 저는 집에 가고 오는 거를 잘 모르셨어요. 일주일을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일주일을 집을 안 들어갔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어렸을 때.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특정한 누군가만 좋아하면 좀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누군가 관심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관심받기 있다고 하면 그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 연애를 해보셨고 연애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친구를 사귀고 있겠지만 그 친구가 분명 나에게 집중해야 될 친구인데 집중하지 않을 때의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나의 필요에 하나님을 맞추고 싶진 않지만 이 표현밖에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내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신실하시고 풍성한 사랑이 응답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면 어때요? 무언가 사주고 싶고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고 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하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어서.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이러지? 네. 자, 사랑하면 아껴주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습니다. 관심이 가고 당연히 돌보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다윗 자신이 곧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다윗 자신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의 찬양과 기도도 사라질 거예요. 다윗이 음부에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다윗의 찬양과 기도도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으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이 멀게 느껴진 다윗은 자신의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침상에서 뒤척거리고 밤을 쥐새운다는 과정법까지 있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고난이 닥치거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네요.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함과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갑자기 탄식을 그치고 대적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지금까지는 어리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또한 원수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하죠. 물러가라고. 우리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자기 원수로 남기를 고집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자기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공격을 받았으나 이제는 원수들이 심히 떨고 물러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자유의 선포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공격과 너희들의 압제와 너희들의 괴롭힘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유함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려는 사단의 무리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사단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요. 근데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역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분의 사랑을 인정함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지금까지의 고통의 호소가 찬양의 노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확신합시다.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퀘스천을 줘요. 하나님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너를 인도하실까? 너의 괴로움이 너의 잘못 때문 아닐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잖아. 계속해서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충동질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떨리게 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떠할 것이다.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은 과거에만 해당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원수의 공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심한 질병이나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난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하진 않겠어요. 나의 생활 습관, 내가 누군가 상대방을 대했던 태도,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 습관들 돌아봐야죠. 그런데 그걸 돌아보는 것에 그치면 계속해서 자책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함 없이 계속해서 자책하고 난 왜 이러지? 이거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원자이며 창조주이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계신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와 구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자유합시다.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